할렐루야. 우리 주님을 찬송합시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와 내일과 매일 기쁘게 우리 하나님 앞에 찬양하면서 나아갑시다. 찬송가 259장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 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와 밤낮으로 늘 함께 그대는 행동을 하는가. 아무 때나 어디서나 그대는 십자가 붙들고 있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예수 다시 못해 그대는 영접할 예복이 있는가. 그대 몸은 거룩한 곳 천국에 들어갈 준비가 됐는가.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죄의 더러운 예복을 주 앞에 지금 다 벗어서 샘물같이 솟아나는 보혈로 눈보다 더 익게 씻으라. 예수의 보혈로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마음속에 여러 가지 죄악이 깨끗이 씻기어 있는가. 할렐루야. 우리가 사순절 기간 불러야 될 찬양은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찬양인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찬양 우리 힘차게 다시 한 번 더 우리 손뼉 치면서 찬양하며 우리 중심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십자가에 흘린 피로써 그대는 씻기어 있는가. 더러운 죄 이게 하는 능력을 그대는 참으지 않은가. 예수의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령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 죄를 맑히시고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는 성령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 우리의 심령들을 회복하여 주시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묻은 손으로 나아가게 될 때에 성령 하나님 우리를 위하여 달라고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어린 양의 보혈로 우리를 맑히시고 우리의 죄를 정결하게 하셨으며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섰사오니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가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모든 욕망과 우리의 정욕이 피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에 다 씻김받게 하여 주시고 그 확증과 증거가 우리 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임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 하나님 함께 계심에 우리가 할렐루야 찬양하며 함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주의 좁은 길 걸어갈 수 있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밤에 모였습니다. 또 함께 영상으로 함께 예배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주여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일깨워 주시고 주의 영으로 회복하는 이 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께 고백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이 땅에 오신 우리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르시는 분은 함께 배우면서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본체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찬송하겠습니다.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께 만세하는 사순절 기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봅시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 2서 1장 말씀입니다. 요한 2서 1장 말씀. 요한 2서 1장 1절로 3절 말씀 우리 봉독하신 뒤에 우리 오늘은 요한 2서 1장 말씀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 1절로 3절 우리 함께 봉독합니다. 장로인 나는 택하심을 받은 부녀와 그의 자녀들에게 편지하노니 내가 참으로 사랑하는 자여 나뿐 아니라 진리를 아는 모든 자도 그리하는 것은 우리 안에 거하여 영원히 우리와 함께할 진리로 말미암음이로다.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하나님 아버지와 아버지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로부터 진리와 사랑 가운데에서 우리와 함께 있으리라. 아멘. 우리 옆에 분과 우리 서로 인사합시다. 이 밤도 은혜 받읍시다. 우리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시작. 이 밤도 은혜 받읍시다.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시작. 주의 이름으로 당신을 사랑합니다. 아멘. 코로나 기간에도 이 시간을 지켜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을 축복합니다. 또 몸된 저수에서 함께 유튜브로 함께 실시간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에 귀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요한 2서는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예수님의 가장 사랑받는 제자 누구입니까? 사도 요한. 요한이 많죠, 그죠? 존, 영어로 존인데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이 참 많은데 예수님의 길을 평탄케 했던 6개월 전에 났던 자가 누굽니까? 세례 요한이죠, 그죠? 구별을 해야 됩니다. 많은 요한이 있지만 특별히 세례 요한 알아야 되고, 여러분 사도 요한 알아야 되겠죠, 그죠? 또 마가도 요한이었죠, 그죠? 중에 마가라고 하는 요한 뭐 이렇게 나오죠. 자, 오늘은 그러한 이제 사도 요한이 사도행전을 적었고, 사도행전이 아니죠, 요한복음을 적었고, 또 요한 1서, 2서, 3서, 또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에 보면 정말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선포하는 복음 속에 있는데 거기에 새 계명에 관해서 늘 말하고 있습니다. 새 계명을 주노니 뭐하라고요? 서로 사랑. 예수님께서 하신 그 말씀을 이 사랑의 사도라고 하는 요한은 끝까지 여러분 지키고 마지막 순교하는 그날까지 되뇌이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요한 1서가 사랑에 관한 장으로, 물론 뭐 이단에 대한 경계이기도 하지만 요한 2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요한 2서 자체도 그 사랑과 진리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4절 이후로 보면 4절과 5절을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의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보니 심히 기쁘도다. 부녀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맞아 서로 사랑하자. 이는 새 계명같이 쓰는 것이 아니요 처음부터 우리가 가진 것이라. 그래서 요한은 날마다 이 사랑에 관하여서 말하면서 이건 새 계명이 아니다. 그럼 헌계명이냐?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예수님께서 서로 사랑해라 라고 하신 모든 것들의 통합적인 율법에 완성되신 그 사랑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말하지 않느냐, 내가 새롭게 말하지 않아도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마도다 마땅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왜 요한은 이렇게 성경마다 서로 사랑하라 할까? 저는 참 궁금하더라고요. 요한복음에도 적혀 있고, 특별히 요한 1세에 많은 장을 할애해서 사랑이라는 것을 적었는데, 또 굳이 요한 2서 이 짧은 한 장에 쓰면서 여기 또 왜 또 사랑하라고 할까? 요한은 왜 끝까지 말마다 글마다 사랑하라고 할까? 그들이 사랑을 몰랐을까? 그죠? 예수님을 만난 사도들도 있었고, 또 사도들 이후에 속사도들이라고 예수님의 제자들을 따랐던 사도들도 계셨고, 예수님 승천하신 뒤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자신의 아비들, 또 예수님의 제자들, 속사도들의 예수님의 제자, 그 다음에 제자를 속사도라고 합니다. 그 제자들을 통해서 지금 AD 100년경인데 100년 못 가는 90년 막 이 상관인데 몇십 년이 지났지만 예수님을 본 증인들, 그리고 보지 못했지만 그들의 늘 말씀을 들었던 성도들이 늘 즐비했는데 왜 구구절절히 끝까지 사랑하라고 하실까? 너무나 여러분, 사랑하는 것이 넘쳐나고 누구나 잘 알았고, 이렇게 요한이 말하지 않아도 예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서로 사랑해야 되는 건 너무나 잘 알았단 말이에요. 그런데 또 굳이 요한 2서에서까지 이 짧은 한 장을 적으면서 사랑하라 하실까? 그런 궁금증이 지난번 읽을 때는 안 들었는데 이번에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궁금하더라고요. 왜 요한 2서까지? 그런데 가만히 그 독자들을 한번 보세요. 독자들을 보면 보통 뭐 남자들에게, 교회들에게, 물론 뭐 여자들도 있지만 많은 대상자들이 있지만 특별히 요한 2서에 보면 그 대상이 여인들이에요. 여인들. 또 대상이 자녀들이에요. 1절에 보면 장로인 나는, 요한이죠, 그죠? 장로인 나는 택함을 받은 부녀, 여인들입니다. 믿음의 자매들입니다. 또 그 자녀들이에요. 자녀에게 편지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4절과 5절 말하는데 너희 자녀들 중에 우리가 아버지께 받은 계명대로 진리를 행하는 자를 내가 심히 기뻐한다는 거예요. 부녀여, 믿음의 자매들이여, 내가 이제 내게 구하노니 서로 사랑하자. 그 대상이 정확하게 여성, 여신도들과 또 여신도들이 늘 품안에 키우고 자랐던 어린 자녀들에게 여러분 복음이 증거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수신자를 보면서 여러분 성경에 이렇게 형제들에게, 교회들에게, 특별한 뭐 사람들에게 이렇게 증거되었지. 죄송합니다만은 이 시대, 예수님 시대나 로마 시대에 여러분 어땠습니까? 유대인들은 그때 그랬단 말입니다. 여성들을 수를 카운트 세는데 넣지 않았습니다. 어린이들 수 카운트 세는데 넣지 않았습니다. 20세 이상만 여러분 카운트에 숫자를 헤아렸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은 그 대상을 여인들과 자녀들에게 적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남성들이나 지도자들이나 누구나 다 받을 수 있는 사람들에게서 서로 사랑하는 것은 일반적인 사랑이었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 요한은 이 복음, 이 서신서를 적으면서 본인이 직접 여성들을 사랑하고 있고 또 어린 자녀들을 사랑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서신 한 서신서 이 짧은 한 장 속에 글이지만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지금 뭘 하고 있단 말입니까? 그때는 인정도 안 했던 시대인데 요한은 그들을 인정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편지 자체가. 이게 이러면 놀라운 사실입니다. 당시 사람들은 여러분 글을 적으면 그냥 목사님하고 그냥 적고 울림교회하고 뭐 글을 적고 대표성을 가진 자들에게 교회에게 형제 자매에게 안보했지만 그런 대표성을 가진 자들에게 다 글을 적었단 말입니다. 그래서 여인들이나 자녀들은 그냥 무시당하고 카운트에 없고 이름도 없이 빚도 없이 살았다는 거예요. 무시당하는 일도 많았죠. 예수님 시대도 그죠? 여인을 함부로 하고 뭐 제사장들이나 뭐 바리새인들 율법을 잘 안다는 사람들이 아내를 버리고 이혼 정서를 써서 합법하게 만들어서 그렇게 살아갔던 시대가 그 시대였단 말이에요. 근데 요한은 사랑을 실천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편지를 적고 있습니다. 동등한 입장에서 사랑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내가 높은 지위에서 사랑합니다가 아니고 그들을 나와 똑같은 동등한 선상에 세워놓고 사랑하고 있다는 거야. 이건 이름 다릅니다. 이건 저 사람 별거 아니네. 뭐 믿음이 얼마나 있어? 그러면서 아이고 믿음이 당신 얼마 없으니까 내가 믿음이 많으니까 사랑합니다. 그런 사랑이 아니고 그를 정말 극진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정말 귀한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뿌려서 그의 생명을 구원한 한 사람, 그 한 사람을 인정했기 때문에 사도 요한은 그의 사랑의 실천으로 여인들과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에 이 복음을 적고 있는 거예요. 실로 이제 죽음을 앞둔 요한의 이 사랑의 실천은 놀라운 거죠. 정말 놀라운 겁니다. 오늘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서로 사랑하는데 그냥 내가 믿음이 좋으니까, 내가 오래 믿었으니까, 내가 집 사고, 내가 그러니까 그냥 잘 못 믿고 그 사람들 그냥 사랑하라니까 사랑합니다. 그런 어떤 높낮이가 있는 사랑이 아니고 그냥 그 사람에 있는 모습 그대로를 인정하고 받아들이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을 인정하면 나와 똑같은 선상에서 그를 바라보고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후자의 말씀은 너무나 달라요. 너무나 다릅니다. 요한은 오늘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되 그러한 서로의 사랑을 하여야 한다는 겁니다. 자, 하나님 말씀 우리 한 번 더 봅시다. 6절 보세요. 6절 또 사랑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 계명을 따라 마는 것이요 행하는 것이다.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그 계명을 따라 마는 것이다. 행하는 것이다. 사랑이 사랑합니다. 서로 사랑하라니까 사랑합니다. 그러한 말만 가지고 사랑합니다라고 아니고 우리의 실제적인 행동이 사랑으로 나타나야 그것이 사랑이다 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처럼 그 시대의 모든 사람들은 어린이들, 자녀들을 등한시했고 여인들을 무시했고 동등한 입장에서 사랑을 가져가지 않았지만 요한은
하나님 말씀을 들고 말씀하기를 뭐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러한 마음으로 실천하는 것, 행하는 것, 그것이 사랑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같은 말인 것 같지만 같은 말이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울림교회가 이러한 성숙하다기보다도 진정한 사랑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이러한 진정한 사랑을 행하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만약에 내 남편이 믿지 않아요. 내 남편이 믿지 않아서 하나님 사랑을 몰라요. 그러니까 나는 믿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불쌍한 영혼 내가 사랑한다. 그렇게 우리는 보통 사랑합니다. 그리라도 사랑하는 게 어디입니까, 그죠? 보통 세상 같으면 저놈의 남편 이놈의 남편입니까? 내가 다시는 사는가 봐라 하면서 막 그렇게 세상 사람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성도들은 참고 인내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불쌍히 여기고 긍휼히 여기라 그러니까 그래도 사랑한단 말입니다. 대단한 사랑이죠. 대단한 사랑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오늘 그 사랑의 본질을 말씀하고 있어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네가 높은 위치에서 사랑할 수 있어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네가 믿음이 더욱더 많아서 사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그 영혼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샀기 때문에 너는 사랑하면서 행하여야 한다.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에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여러분의 심령에 자유가 있음을 믿으십시오. 그때에 하나님의, 우리 주 예수님의 그 온유와 겸손을 배워서 여러분 가운데 힘이 찾아옴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사랑과 힘은 같은 거거든요. 단어는 다르지만 그 본질은 여러분 같은 거예요. 사랑은 이것인데 그 계명을 따라 행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계명은 이것이니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바와 같이 그 가운데서, 사랑 가운데서 행하라 하심이라. 사랑하기 참 힘든 시대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 있는 믿음의 백성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여러 번 간증한 바 있는데 저는 한때에 20대 참 제가 몰라 철부지 있을 때에 그런 기도를 했다고 했어요. 우리 큰형님이 참 지금 보면 참 형님의 그 사정이 있었는데 나의 관점에서만 생각하죠. 나를 불편하게 만들고 우리 어머니를 불편하게 만드니까 나 괘씸하다는 거죠. 근데 예수를 믿어야 되겠고, 우리의 모여서 늘 기도가 그런 거였습니다. 하나님, 큰 형님이 예수 안 믿습니다. 다른 자녀들은 다 믿는데 큰 형님이 예수 안 믿습니다. 하나님, 갱상도 말로 하나님께 통역하시겠죠? 갱상도 말로 다리 몽둥이를 부사서라도 하나님, 우리 큰 형님 주님 앞에 돌아오게 해 주십시오. 뭘 부사서라도? 다리 몽둥이가 뭔가 압니까? 그렇게 여러분 기도했다는 거예요. 근데 지나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그 기도가 얼마나 죄송스러운 기도인지 깨닫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지 아니하는 자가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는 게 얼마나 큰 은혜고 여러분 사랑입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에 우리가 비춰보면 그것은 사랑도 아니고 진정한 기도도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못 구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나의 마음, 나의 성질대로, 나의 기분대로 그냥 주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형님이 다리 뭉댕이 다 부셔가지고 그래도 예수 믿게 하면은 얼마나 불쌍합니까? 하나님 건강한 육신으로 하나님 깨달았어. 주님 앞에 돌아왔어요. 정말 하나님 사명 감당할 수 있는, 나보다도 먼저 믿었던 우리보다도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역 위에 감당하는 우리 형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 제목이 바뀌기를 원합니다. 바뀌기를 원해요. 왜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데 우리가 저 죄악 중에 있는, 저 바닥에 있는 우리들을 여러분 끌어올리셔서 하나님과 동일선상에 놓고 하나님은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증표가 뭐냐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거예요. 우리를 참으로 사랑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십자가를 지시고 화목제물이 되게 하셨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사랑하시되 여러분 우리를 하나님의 선상에서 동일하게 놓고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형제를 사랑하는 것, 우리의 자매를 사랑하는 것, 우리의 자녀들을 사랑하는 것, 더 나아가서 우리가 아닌데라고 하는 그 어떤 사람을 사랑하는데 그 사랑은 나와 동일선상에서 하나님이 독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 예수님을 통해서 나를 사랑하셨던 것처럼 나도 그러한 동일선상에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사랑, 그것을 행하는 것, 그것이 진정한 참 사랑이며 진정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라고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힘듭니까? 어려운 사랑이에요. 근데 이미 여러분들 하고 있어요. 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생각만 하나님 말씀으로 바꾸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면 진정한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평안과 쉼과 기쁨이 다시금 찾아올 겁니다. 우리는 사랑하는데 힘들어요. 너무 사랑하는데 지쳐요. 힘이 많이 들어요. 근데 그 속에 보면 나의 자의적인 사랑, 하나님의 진정한 말씀에 의거한 사랑보다도 그냥 나의 율법적인 테두리 안에서의 사랑을 실천하고 있기 때문에 진정한 기쁨과 즐거움과 쉼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사역 위에 하나님의 말씀 위에 선상 위에 똑같이 나가지만 하나님은 오늘 이 선포된 말씀을 통하여서 너희에게 진정한 사랑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진정한 쉼이 있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같은 일을 하면서 아이고 힘들어라가 아니고 같은 일을 하면서 아이고 즐거워라, 아이고 기뻐라, 하나님 고맙습니다, 너무나 고맙습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이 길을 걸어가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울림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울림교회가 그러한 교회가 되어서 영적인 각성 속에 여러분 이 시대를, 적어도 이 거짓 땅을 다시 세워가야 되는 사명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도 거쳐가고 밖에도 여러분 많은 상처 때문에 교회를 돌고 있는 사람도 참 많아요. 근데 보면 딱 여기에 걸린 거예요. 요한 2서 1장에 걸렸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말씀이 증가하는 그 사랑에 걸린 거예요. 나로부터 나왔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되고 예수 그리스도께로 공급되었던 그 사랑, 부녀들에게, 자녀들에게 시대를 초월해서 사랑할 수 있는 그 시대의 패러다임이 완전히 바뀐 거예요. 사랑할 수 없는 이들에게 나가서 하신 사랑. 예수님도 여러분 사랑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바꾸셨죠. 늘 바리새인들만, 유대인들만, 제사장들만, 장로들만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남성들만 사랑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오셔서
자기들의 원수의 나라인 사마리아로 들어가셔서 복음을 증가하셨습니다. 장녀들에게 다가가셨습니다. 세리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병자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군인들에게 찾아가셨습니다. 어린아이들을 품에 품고 축복하셨습니다. 그 시대에 사상의 패러다임에 역행하는 완전히 다른 사상으로 나아갔습니다. 그런데 그 패러다임은 세상의 패러다임이지 하나님의 패러다임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패러다임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그 생각의 계명대로 쫓아 행하셨습니다. 그것이 예수님의 참 사랑이셨습니다. 예수님의 행한 사랑처럼 오늘 사도 요한의 행한 사랑처럼 우리가 이러한 사랑으로 각성되고 우리의 삶의 패러다임이 뒤집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늘 지친 사람으로 살 거예요. 지친 성도로 살 거예요. 쉼이 없는 성도로 살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랑을 우리가 체험하고 깨닫고 행하고 실천한다면 예수 그리스도께 나와 배워서 온유와 겸손으로 나왔던 그 쉼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늘상 말씀하셨습니다. 나의 짐은 쉽고 뭐하다? 가볍다. 여러분 지게 얘기합니다. 우리 대우조선의 큰 골리앗 크레인 얘기합니다. 지게가 내가 지면 무거울 것 같지만 지게만 지고 이러면 산을 오른다 해보세요. 얼마나 무거워요. 근데 여러분 그 지게를 지고 지리산을 오르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물건을 잔뜩 싣고 80kg 이상의 물건을 싣고 지리산을 올라가지고 그 물건 값을 3배를 뻥튀기가 받더라고요. 근데 3배를 뻥튀기 아니고 3배 곱하기 3을 해도 그거 사야 되겠더라고요. 제가 20대 지리산 타면서 자유시간 하나 그 산장 높은 데서 밥도 없고 돈 딱 자유시간 살 만한 돈이 있었는데 그때 자유시간 아세요? 자유시간 홍보하는 건 아니고 지리산 처음 등반하는데 자유시간 하나 밑에는 300원 하는데 그 동산에 900원 하더라고요. 제가 깜짝 놀라서 안 사 먹을라 괘씸해서 안 사 먹을라 하다가 그거 안 사 먹으면 제가 2박 3일 동안 굶어 죽을까 봐 그걸 억만금을 주고 제가 샀습니다. 그래서 지리산이 높은 곳에는 물건이 3배나 뛰는구나 알았어요. 그 사람들이요 그러한 지게를 지고 물건을 잔뜩 싣고 걸어 올라와요. 지게만 지면 지게가 우리에게 짐이고 우리의 피곤함이고 고통이라고 생각하지만 정말 지게를 딱 지면 우리의 사명을 정말 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딱 등에 완전히 업어지면 여러분 이 뒤에 하나님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고 남는다는 거예요. 감당하고 남음이 있는 울림교회 성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는 것이 십자가가 그냥 무거운 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지게와 같은 역할이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이 사랑은 우리에게 어렵고 힘든 지게와 같은 십자가와 같은 것이 아니라 이 사랑을 우리의 몸에 딱 연단하고 장착하게 되면 하나님의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교회, 어떤 사명도 감당할 수 있는 성도, 우리 공동체가 된다는 거예요. 비로소 이곳에 하나님의 영적인 각성이 여러분 되살아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사랑 요구하세요 우리에게. 근데요 저는요 왜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하게 하실까? 그냥 사랑하고 그냥 대충 죄송합니다. 그냥 이 사랑하는 정도로만 그냥 사랑해도 우리는 넘치고 세상보다 사랑하고 어떠한 곳보다 우리 성도들이 사랑하는데 왜 하나님은 이러한 구구절절한 진정한 사랑, 그보다 더 높은 수준 그리스도의 사랑을 자꾸 요구하실까?
하나님 자꾸 보이게 하시고 자꾸 감동되어서 보이게 하니까 여러분 목사가 안전하면 뭐가 되겠습니까? 직무유기라고 하는 거예요. 공무원이 직무유기를 하면 감옥살이 가야 됩니다. 목사가 하나님 말씀 감동되는 거 안전하면 뭐 해야 됩니까? 감옥에 가야 됩니다. 감옥. 뒤집어 보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정말 높은 수준의 신앙을 우리에게 요구하실까? 이건 율법이 아닙니다. 율법으로 하고 죄고 얘 왜 안 하냐 그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그 감동됨과 자원하는 마음으로 울림교회 성도들이요, 내가 원하는 사랑은 이런 것이고 내가 원하는 예배는 이러한 것이고 내가 원하는 성도는 이러한 것이다라는 것을 왜 날마다 말씀하실까요? 또 말씀하시고 거듭 말씀하시고 왜 말씀하실까요? 오늘 요한은 왜 또 그 사랑을, 평범했던 그 사랑을 또 말하면서 그 사랑이 평범한 사랑이 아니고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과 동선에 놓고 우리를 사랑했던 그 사랑을 왜 자녀들과 부녀들에게 말했을까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와 계획이 얼마나 큰지를 여러분 깨달아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중은 성도님 나오신 지 얼마 안 됐는데 이 말씀을 들을 수 있어서 참 저는 행복한 분이라고 생각해요. 이런 말씀 세상에 가면 어떻게 듣겠습니까? 그죠? 교회 와야 듣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은 복된 분들이에요. 안 오신 분들은 복 안 됐다 그런 말씀은 아니고, 자, 이 하나님의 이러한 말씀 가운데 우리가 뒤집어지고 여러분 갈아엎어지고 우리의 심령이 돌과 같고 돌짝밭과 같고 길과 같은 우리의 심령이 이렇게 갈아엎어져서 진정한 옥토의 밭이 될 수 있을 때 하나님 우리를 보시면서 30배, 6배, 100배를 열매를 맺어 하나님께 드릴 때 하나님 기뻐하셔요. 내가 뭔데? 과연 우리 울림교회가 뭔데? 이러한 사랑과 풍성한 열매를 하나님은 요구하실까? 우리가 뭔데 이 땅의 영적인 각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살게 하실까? 여러분 그런 생각 안 해봅니까? 목사님 우리가 꼭 뭐 예수님의 제자 되어야 되고 뭐 그 정도 살아야 됩니까? 그냥 막 어느 정도 하고 천국 가면 예쁘지만, 근데 바꾸어 생각하면 왜 하나님은 그러한 것들을 우리에게 감동의 말로 요구하시고 여러분 알게 하실까? 이건 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입장만 자꾸 생각하지 말고. 진정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사랑하심과 여러분들에 대한 기대가 너무나 큰 거예요. 우리 교회를 향하시는 하나님의 그 계획이 큰 거예요. 저는 센터 가면서 차를 이렇게 차를 타고 가면서 그 다리 있잖아요. 저 큰 다리 소비 저 환대 가는 길 그거 지나가면서 참 기쁘더라고요. 길을 가는데 참 기쁘더라고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원래 제 기도 속에 그런 기도가 있었어요. 하나님, 그냥 제 기도입니다. 제 예전에 어릴 때 꿈입니다. 나를 부를 교회도 없겠지만, 예? 기성교회 좀 규모 있는 교회에서 저를 부를 교회도 없겠지만, 제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중얼거렸던 하나님, 저는요, 하나님, 개척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우는데 웬만한 교회 불러서 저는 안 갈 겁니다. 나를 불러주는 교회가 있다 없다? 윤중이는 고개를 너무 심하게 흔든다 앞에서.
그런 생각했어요. 없겠지만 제 생각에 하나님 정말 우리 뭐 기장이죠. 기장에서 제일로 큰 교회 몇만 명 모이는 교회에서 20. 하나님 그 정도 뭐 저를 청하면 저는 갈까? 그 이전에는 안 갑니다. 그 무슨 말이에요? 저 큰 교회 가겠단 말이에요? 내가 여기서 못을 받겠단 말이에요? 나를 부르겠어요? 못 박는 게 낫겠어요? 하여튼 여러분 은혜대로 생각하세요. 윤정이는 너무 심하게 흔들지 마라. 목사님 시험 들 수 있다.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큰 교회를 허락하셨어요. 근데 문득 제 생각에 하나님 이거 내 그냥 허황된 꿈을 가지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게 아닙니까? 그냥 나에게 주어진 몇 명의 성도들과 함께 기쁘게 살면 되지 않습니까? 문득 어떨 때는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근데 그러한 기도들을 계속 하나님께서 변화시키고 하나님 인도를 쫓아서 지금까지 왔어요. 근데 오늘은 그 길을 걸어가면서 제 마음의 감동에 하나님 그런 마음을 주셔서 기뻤어요. 어떤 감동이냐면 김 목사야 네가 꿈꾸던 큰 규모의 교회, 물론 뭐 교회를 건물로 크다 이런 거는 뭐 그렇게 말이 아닙니다. 그런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지금 이곳에 인도하셨으니까 네가 꿈꾸던 그 꿈꾸는 것이 너의 생각이었느냐 나의 생각이었느냐 라는 질문을 처음으로 하게 됐습니다. 다시, 왜냐하면 그러한 일들이 여러분들에 펼쳐지기 때문에 네가 그 어렸을 때에 네가 품었던 그 생각, 정말 수만 명의 교회가 아닌 그러한 기성교회 큰 교회가 아닌 나를 부르지 않으면 너는 절대 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했던 그 생각을 네가 한 거냐 내가 한 거냐. 그리고 내가 그처럼 그러한 큰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이곳으로 부르셨는데 이것이 네가 한 거냐 내가 한 거냐. 이 질문이 이제 물음이 풀려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보면 하나님 내 힘 아닙니까? 그냥 우리가 그냥 하겠다고 하는 거 아닙니까? 왜? 힘드니까, 어려우니까. 그런데 길어가면서 기쁨이 생겨요. 왜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했냐면 하나님은 제 일들 가운데 그러한 일들이 많았거든요. 우리에게 소원을 쫓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 기도하게 하시고 세우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 말씀을 주시면서 김 목사야 내가 너에게 소원을 주어서 네가 그걸 생각한 거지. 그 생각을 쫓아서 네가 나아간 거지. 하나님, 그게 하나님의 생각이 나에게 마음에 부어진 거면 난 너무나 기쁩니다. 아멘입니다. 늘 하나님은 저의 생각보다도 10배나 더 뛰어난 것을 주셨어요. 이 10배는 진정한 10배가 아니고 100배나 더. 100배나 더. 하나님은 저에게나 우리 교회에 주실 때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도 10배나 더 완벽하게 100배나입니다. 100배나. 이삭이 그 해에 가뭄이 들어서 이집트로 나아가야 되는데 그 땅에 머물렀는데 그 가뭄통에 여러분 씨를 뿌렸더니 그의 100배의 열매를 얻었다 하는 말씀하셨어요. 아마 이 창세기 이삭의 이 100배가 아마 내년도에 아마 표가 될 것 같아요. 표가 될 것 같아요. 일찍이 하나님 제 마음에 그러한 감동을 주셨어요. 그러면 너무 기뻤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은 꿈과 비전을 주실 때에 보면 어려워, 상황은 어려워. 그런데 하나님은 기도할 때마다, 엎드릴 때마다 하나님의 소원을 풀어주셔서 우리에게 주신 꿈들이 있어요. 반드시 그 꿈들을 하나님의 음성을 임을 믿고 여러분 이루어드리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워질 때에 영적인 각성을 위해서 세워진 교회예요.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하나님 슈퍼마켓 생기는 것처럼, 하나님 집사님 죄송합니다, 비유가 그렇게 됐습니다. 슈퍼마켓이 또 생기고 또 생기고 하는 것처럼 울림교회가 하나 생긴다고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차라리 그렇게 할 바에 그냥 평범한 목회를 하는 것이 낫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거제선교 100주년 기념기에 우리가 알든지 모르든지 이 땅에 여러분 선교의 100년을 하나님 기념하셔서 우리 교회를 세우시고 거제 크게 구제하다, 6.25 동란에 크게 한번 구제했고 IMF 기간에 한번 크게 구제했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영적으로 크게 구제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제의 땅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비롯한 이 거제 땅의 모든 교회들이 일어나 영적인 각성을 이 민족에게 되돌려 주게 하여 주옵소서. 평양의 대부흥운동을 통해서 이곳에서 그때 믿었던 사람들이 배를 타고 이 거제 땅으로 왔어요. 피난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장성부에서 짐을 나르고 하다가 그 사람들이 구제하고 선교 교회를 지었어요. 다 믿는 사람들이 다 왔어요. 그 믿음의 복음이 이 거제 땅을 와서 다 공상화되었지만 이 믿음의 불씨가 여러분 그때를 살린 거예요. 그게 평양 대부흥운동의 여러분 역사의 씨입니다. 우리 거제도 땅이. 북한 사람들, 외지인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이곳에 전 국민이 몰려왔어요. 근데 그때에 정말 크리스찬들이 내려왔어요. 자기 살기도 바쁜데 여러분 얼마나 더운 줄 압니까? 거제 땅에 오는 사람들, 포로되는 사람들. 하나님 그렇게 우리가 평양의 대부흥운동에 일어났던 영적인 각성이 이 거제 땅을 통하여서 일어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그러한 의미면 우리 울림교회를 세워가십시오. 우리 울림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아는지 모르는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러한 약속 가운데, 그러한 언약 가운데 우리 울림교회를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왜 자꾸 이런 깊은 말씀을 주실까? 저는요 속상해. 하나님 이거 어떻게 이런 것까지 우리가 한단 말입니까? 우리 성도들이 지금, 우리 성도들 보면 지금 힘들어가지고 죽겠는데 이런 것까지 하면은 목사 좋아하겠습니까? 우리 목사님 저런 것까지 요구한다면 대충 해도 대충 해도 그냥 잘하고 있는데 저런까지 요구하면은 죄송합니다. 그렇게 생각할 때가 많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부어지는 이 강당의 메시지는 그러한 영적인 각성의 본질적인 것을 하나님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겠죠? 하나님 여러분들 얼마나 기대하시는지 알겠죠? 보세요. 표정이 영 어둡잖아요. 표정이 영 어두워. 이 말씀 표정이 너무 어두워. 자, 묻고 그러면 할렐루야. 뭐 지금 몇 분도 없는데 지금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주님 말씀 그렇습니까? 힘을 내어서 이 길을 걸어가겠습니다. 죽든지 살든지 나의 목숨을 다해서 사명 다 감당하겠습니다. 아멘. 내일 새벽기도 많이 나오겠다, 그죠? 다 붙였는데 사순절 세일에 새벽기도에 다 김정희 집사님 내일 나오실라네. 걱정된다네. 가슴이 뛰고 막 지금 기대가 됩니다. 내일 아침에 어찌 될런지 지금 평생에 지금 새벽기도 지금 나와가지고 지금 은혜 받으려고 가슴이 뛰어가지고 지금 오늘 제가 잠을 자겠나.
여러분, 우리가 몇 명이든지, 여러분 100명이든지 1000명이든지 10,000명이든지 하나님은 그것을 바라보지 아니하시고 우리 교회에 여러분 쏟으신 이 언약과 깊은 사랑과 하나님의 영적인 각성을 요구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곳에 몇 명이 앉아있는 그건 중요하지 않고 10명이 있든지 100명이 있든지 1000명이 있든지 하나님 우리 교회에 임하시는 그러한 놀라운 언약의 말씀은 영적인 각성을 이 그 땅과 이 그 땅을 통하여 이 민족에게, 이 열방에게 증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에 속한 참여한 이 목사는 얼마나 행복한 목사입니까?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여러분들은 얼마나 행복한 성도입니까?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김정희 집사님 아멘 했습니까? 옆에 좀 들어보세요. 마스크를 해가지고 요즘 알 수가 있어야지. 이영란 집사님 아멘입니까? 조용한 분들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아멘을 잘하는. 여러분, 오늘 이 간단한 요한 2서의 말씀을 그냥 그저 두지 마시고 정말 본질적인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 밑에에 여러분 이단들을 삼가해라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그들을 그러한 교훈이 없는 자, 정말 예수님의 사랑, 또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적그리스도 영이라고 그랬죠. 지난주에 말했죠. 그죠? 영지주의자들이, 그러한 자들이 있었죠. 그러한 자들은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너는 그들을 집에도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마라. 그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1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한번 읽어보고 갑시다. 그러면 7절부터 11절까지 마지막까지 읽고 말씀 해줍시다. 시작. 미혹하는 자가 세상에 많이 나왔나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라. 이런 자가 미혹하는 자요 적 그리스도니. 예수께서 육체로 오심을 부인하는 자, 영주주의라고 그러죠. 지금 이단처럼 그런 자들이 많습니다. 8절 시작. 우리가 일한 것을 잃지 말고 오직 온전한 상을 받으라. 지나쳐 그리스도의 교훈 안에 거하지 아니하는 자는 다 하나님을 모시지 못하되 교훈 안에 거하는 그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 여러분, 말씀을 이렇게 지나치게 해가지고 막 해석한답시고 막. 성도들이 여러분 좀 그래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단위에서 선포하는 것만 해도 대단합니다. 근데 내가 막 연구한답시고 연구해도 되는데 이상한 거 가져와가지고 막 유튜브 이상한 거 듣고 와가지고 또 뭐 옆에 막 그렇게 하지 말자 이 말. 그래서 이때 이 사람들도 예수님께서 어찌 육체로 바뀌었느냐? 이단이 된 거죠. 이단 10절 시작.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를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이단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습니다. 12절 13절 읽고 말씀을 맺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택함을 받은 내 자매의 자녀들이 내게 무난하느니라. 여러분 많이 쓸 수 있지만 딱 한 장 써가지고 내가 치해 갈 거야. 사도 요한이 지금 사랑이 얼마나 묻어있는지 예수님의 사랑을 가지고 지금 달려가고 있잖아요. 보이지 않습니까? 너에게 쓸 것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종이 목으로 쓰지 않고 내가 달려가서 대면에서 얼굴과 얼굴을 보면서 그 사랑을 나누겠다. 그들도 보지도 않았던 그 시대에 찾아가서 대면하여서 사랑을 나누겠다 하는 거예요. 이러한 영적인 각성의 사랑이 오늘 이 저녁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심령마다 우리 교회마다 넘쳐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말씀을 좇아 우리를 세워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러한 것을 요구하신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며 우리를 계획하심이 크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 시간 깨달았습니다. 부족한 목사가 무엇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집니까? 우리가 무엇이기에 이러한 사명을 감당하게 하십니까? 그러나 우리의 나약함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참 진정한 사랑 대신 우리의 능력 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지고 이 길을 걸어가고자 하오니 아멘으로 화답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보는 우리 울림의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의 기도로 3일 제단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